글로리 교회에 하나님의 글로리가 가득합니다. 예, 너무 다리가 떨려서 예, 제대로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그 하와와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게 되고, 그 광야에서 아담과 하와 때 교제했던 그 교제를 잊지 못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기 위해, 너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정착하니,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 때 예비했던 그 모든 성전의 식양대로 하나님 나라에,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또한 세웠습니다. 또한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아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영이 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예, 우리 위대하신 그 하나님, 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너희에게 있사오니, 예,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죠. 육은 이스라엘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은 질투로 나타났죠. 우상숭배했을 때에 내가 너를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나아가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내미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십니다.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또한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던 시몬을 보면서 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기도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가? 기도는 여러분 세미나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로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배우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경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초자연적인 영역의 세계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놓기만 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경배하면서 다 이루어졌구나, 다
다 이루어졌구나. 우리의 기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지안이에게 다 해주고 싶잖아요. 쏟아 부어주고 싶죠. 근데 왜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지안이에게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사줄 수 없겠죠. 왜요? 그것을 위해서 아이가 자라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이 아이가 키를 가져야 되며, 이 아이가 운전면허증부터 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꼬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완전히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리라. 금식 기도 3일 금식, 열흘 금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끝났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더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가니 그 기도의 응답이 yes, no, wait. 노도 그냥 노가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준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뭘로요? 기도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말라기 400년 동안,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고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소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기도를 하자, 이렇게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가랴도 있었고 엘리사벳도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고 시몬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네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겠는데 너가 기도해 주겠니? 라고 초청했을 때 반응하였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침노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마지막 종말의 때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고 기도로 이끄시며 기도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시몬의 성령에 붙들린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몬의 정체성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몬을 보셨습니다. 그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디아이오스,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의로움의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이분이 의롭게 생활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이 바로
시몬의 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이 시대를 향한 그 말라기 400년 동안 침묵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누가 그 마음을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겠는가. 하나님은 시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경건이란 단어와 매치가 됩니다.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율라베스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정, 그러한 마음의 동기,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의롭고 경건하여라는 뜻입니다. 누가 경건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의롭고 이는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구제는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방문하게 되었고 옆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건은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속 사정을 알게 될 때 그냥 경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되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러한 경건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WC에 사시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는데, 그냥 은혜 받은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났는데 가정에 돌아가서 반찬을 맛있게 해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반찬을 보글보글 끓여서 반찬을 대접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네 어디 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 목사 여자가 예, 그 목사님 물고기 좋아하시나? 그분이 낚시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 그러면 물고기를 한번 갖다 드려야 되겠네. 왜? 여자가 은혜 받으니까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으로 남자분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요즘 깨끗해집니다. 예. 오늘도 예, 아멘.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또 지도시에서 K 지방으로 이사를 오셨죠. 여기 경북 경산시에.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인데요? 제가요, 그 도시에 살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늘 다투고 힘들었는데 이 도시로 이사 오고 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 회복되었어요. 그분이 이 도시에 이사 오지 못하도록 막 막으셨는데 막상 이사 오고,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을 계속 축복하고 사랑으로 대해드려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라. 이제 코치를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그 부모님이 바뀌어졌어. 가정에 방문해서 식사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는 곳마다 마트에도 이거 선물 가져가세요. 저기에도 이거 도와드릴까요?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 부어지는, 값없이 부어지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몬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몬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위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파라클레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옆에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이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재 문제, 저주 문제, 가난 문제, 모든 아픔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꿈꾸는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위로자로, 파라클레신으로,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죠.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죠. 그분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자가 누구라고요?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시몬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소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죠. 로마의 압제 아래서, 로마를 압제 아래서 해방시켜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압제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사건이 바로 시몬의 기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에 붙들린 기도를 드린 시몬입니다. 자, 성령에 붙들린 기도, 여러분이 100%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혼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다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더 앞서 가셔서 성령에 붙들린 기도를 할 때 100%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에 붙들린 기도를 시몬이 했는데요, 우리 25절에 26절에 우리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기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 여기에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다, 케크레마티스메논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케크레마죠, 레마. 여러분, 레마는 뭡니까? 레마는 로고스와 다르죠. 로고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레마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31일 날 레마의 말씀을 받을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예. 많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친구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 황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이게 레마예요, 레마. 예.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특별히 지시하셔서 너에게 이 기도를 시킨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24,000여 종족을 위해,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간의 그런 전투 가운데 인질들이 풀어지기를 기도를 시키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가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시키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일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영적인 그런 이슈들, 영적인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시즌이 다르고 내일의 시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다 달라요. 다 음성들이 다 다릅니다. 목사님이 저 말씀 취하셔가지고 회복되셨지, 나도 이 말씀 취해볼 거야. 네, 좋습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200%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은 100%입니다. 아니 200%, 300%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거, 이것은 신적 명령이나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바로 이 지시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지시를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왜? 하늘의 뜻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동의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과 세계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왜 마음대로 하시지 못합니까?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러니고 하나님의 역설적인 마음입니다. 제 같으면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겠어요. 마음대로. 제가 전능자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한 번씩 마음대로 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주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동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엔 아우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이 그냥 한 번만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막 임하셔서 기도를 막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지속적이고도 계속적이고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이 있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최상급의 기도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것인데요. 우리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었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고 허락하신 뜻이 있죠. 온전하신 뜻은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항상 축복하니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하게 되었고 요단 동편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들을 모압 왕 발락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제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람 선지자에게 고관들을 귀족들을 보냈어요. 은금을 싣고 보냈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와서 저주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NO 했어요. 아니다, 너는 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마음에 아니 안 되는데 저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더 많은 고관과 귀족들을 은금을 싣고 보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발람 선지자는 그 실권 귀족들이 실권 은금이 탐이 났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모압 왕이 발락 왕이 저렇게 귀족들을 보내는데 가면 안 됩니까? 한 번 더 물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좋아, 가긴 가.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뭡니까? 가지 말아였죠. 두 번째 허락하신 뜻은 뭡니까? 가기는 가라. 그러나 저주하지는 말아였어요. 많은 우리의 기도가 허락하신 뜻 안에서 많이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함,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기도의 가장 최상급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기도가 가장 최상급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라.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때 그 모든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영적 예배가 방언 많이 하고 통변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영적 예배지만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spiritual worship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드릴 때 그것이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항상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라.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성령님은요 여기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입니다. 네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trust, 신뢰해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lean인데요. lean, L-E-A-N. lean은 뭐냐면은 기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understanding, 여기서 이해로 나오는데 명철로 나오는데 너의 이해와 너의 명철 이 모든 것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대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라. 성령님께 기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예. 인정하라. acknowledge. 그럴 때 너는 어떻게 되느냐?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인데요.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너의 길인데 여기서 your paths straight예요. 이것이 뭡니까? 직선 경로예요. 직선 경로. 직선 경로가 뭡니까? 돌아가지 마라. 예.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돌아가지 않고 paths straight, 직선 경로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서 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인정하라는 존중하라, 신뢰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신뢰할 때 그리하면 너를 직선 경로, 직선 코스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많이 둘러왔습니다. 많이 둘러오니까 벌써 나이가 많이 돼버렸습니다. 예. 직선 경로로 왔으면 제가 중학교 때 불 받고 완전히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예, 그랬다면 사부님을 못 만나고 예, 저렇게 훌륭하신 사부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겠죠. 예. 이렇게 우리는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는 만큼만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너의 100%의 마음을 성령님께 다 드릴 때 우리의 100%의 삶이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 코스로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님은요 멈추셔요. 치시는 게 아니에요. 치시는 게 아니고 잠시 멈춰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죠. 다시 직선 코스로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의지하려면요 두 번째 혼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아라. 조금 전에 기도 가운데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자기 부인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설교에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영의 통로를 열려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의로운 생각이었죠. 이것은 도덕적인 의로움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근거한 생각이었습니다. 왜요? 벌써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19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한 민족을 허락하실 것을 알았고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예수님이 올 것을 시편 22편 1절에서 메시아 챕터장이죠. 말씀했던 것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시몬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시몬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감정. 경건했죠. 이 감정은요, 마치 용수철과 같아요. 불쑥불쑥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을 말씀의 통제 아래 감정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생각,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감정의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라, 축복하라, 섬기라 하는 그러한 감정들. 그리고 또한 생각과 감정과 또 뭐가 있습니까? 의지죠. 이 의지는 시몬이 내가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듣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의지를 드려야 하는 행위입니까? 아무나 그런 기도 못합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그 기도를 할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그 기도를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안 될 때는요, 의지를 드리면 감정이 따라와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20절에 여러분 원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죠. 근데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것은 내게 숯불을 쌓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9절에도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돌리면 왼팔도 돌려대라. 예. 그리고 고발하여 내 속옷을 가지자 하는 자는 고도까지 가지게 해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거든 하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의지를 드릴 때 감정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되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기 전에 이 말씀의 통제 아래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의지로 먼저 말씀을 주장하면서 실행했을 때 감정은 따라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그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죠? 상상해 보시고 그분에게 전화 한 통 더 하시고 선물 오늘 선물 증정식 하잖아요. 1개 주고 2개를 드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번 그렇게 의지를 들여서 해보십시오.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의지를 들여서 실행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러한 의지를 들였을 때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결혼식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또 시험 치고 난 후에 결과를 기다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가지고 싶은 선물을 사주기로 했는 그 날짜를 기다리는 거. 기다림은 뭔가 길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기다림을 기대감으로 바꿀 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짧아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면 시간은 길어져 버려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식을 앞두고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그죠? 이렇게 시간은 우리가 길게 사용할 수도 있고 짧게 사용할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드릴 때 기다림은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고 이 기다림은 짧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생각과 감정을 그리스도께 메었던 우리 큐티 요즘 빌립보서 묵상하죠.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계속해서 선교가기로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이나 탁 막았어요. 그 대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본인은 그 열정이, 영혼으로 향한 열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에서, 유럽의 첫 관문지가 마게도냐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라, 제발 와달라라고 손짓하니까 이제 마게도냐 첫 성으로 가게 되었고 그 도시가 빌립보였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툼으로 전도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매임이 오히려 나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을 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매임은 진짜 매임이 아니라 육은 매였지만 영혼은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자였지만 바울이 가진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들은 바울의 매임에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도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파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나는 기뻐했고 또한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레마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나니.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된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혼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의 통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의 그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붙들린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며 이러한 삶으로 연결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 세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는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재온 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그리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게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래서 시몬은요, 말씀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요? 구약에 오시리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는 날까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했을 때 실제로 시몬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특혜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 응답받는 성령의 붙들린 기도를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그 말씀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성경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우리가 한 아기가 났으니 그의 이름은,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전능자로 영존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그가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거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초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몬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에 우리는 순종해야지만이 100% 응답된 기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27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이 관료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 이제 시몬은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로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이 지시하신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던 것입니다. 응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죠. 그러나 순종의 영역까지 가기는 힘듭니다. 이제 순종이 마지막 응답을 위한 사인이며 그리고 마지막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순종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00% 응답받는 성령의 붙들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전화해라, 누구누구에게 찾아가라, 누구누구에게 기다려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그 말씀을 실행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이 이 땅에 침노하도록 열어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닥다리를 열어놓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응답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몬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